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느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보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느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희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인의 정결 규례라.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이와 같이 부정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 아이를 낳으면 뭐야? 피가 그냥 흐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와에게 뭘 줬어요? 잉태하는 출산하는 쥐를 줬어요. 쥐를. 그래서 벌로 그 쥐를 줬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이 본문에서 뭘 알아야 돼요? 여인이 아이를 낳아도 이것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도.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무별처럼 너희들이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자손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피는 더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왜? 피가 왜 더럽다고 그러냐? 사람에게 나오는 피는 더럽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피만이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오는 생명만이 깨끗한 생명이고 다른 건 다 오염되고 더럽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산모는 아이를 낳게 되면 부정하다는 것이고 오늘날 같으면 축하받을 일인데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부정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가 도말되는데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부정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면 하면. 그래서 문제는 에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어김으로 그 여인의 죄의 대가로 이와 같이 생리를 하게 하시고 그 생리를 통하여서 그 더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던 거예요. 임신하는 고통을 너에게 주리라. 그 언약을 어긴 범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 아담 부부가 죄를 졌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생리를 통하여서 피를 나오게 하잖아요. 더러운 피를 내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 죽는 피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쏟아내는 그 피는 죽음의 피예요. 죽음의 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음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살려주겠다고 그걸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깨닫고 살으라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피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피를 아무나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흘리게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가 정결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피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만이 생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에레미야 레위기 15장 25절을 보면 여자들이 하는 유출은 부정한 유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레위기 15장 25절 26절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유출은 부정한 거다라는 거. 왜 그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피는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인을 깨닫되 번성은 또 번성대로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결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는 부정함으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7일간 부정하고 사내 아이면 33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이에요. 더 길어져. 여자아이를 낳으면 더 길어지잖아요. 이거 차별이냐?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인간의 모습은 다 똑같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결 구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거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게 제사장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인간은 제사장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제사장을 세워놓고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몸을 직접 드리잖아요. 그래서 언약 중심으로 돌아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 정결 규례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 중심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중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언약이 중심으로 오셔서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쥐가 도말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직접 산 제물로 드려서 산채로 드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건 왜 부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왜? 우리는 이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죽은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십자가에 데리고 가잖아요. 로마서 6장 4절 데리고 가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야만이 우리가 새롭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오는 거, 인간에게 나오는 거, 여인의 유치를 통해서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 아이를 낳아도 그게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언약의 피로만 정결하게 돼. 히브리서 9장 20절 보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그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피만이 우리에게 깨끗하고 정결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여인들에게 뭐예요? 여인들이 누가 처음에 미혹됐어요? 여자가 미혹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미혹됐는데 여자아이가 큰 죄를 짊어지게 했어요?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 속해서 남자를 섬기라고 갈비뼈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인데 그 갈비뼈가 나가서 죄를 범하니까 남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를 죄악에 물들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할 수 없는데 이미 예수님이 예전 가운데 예수님을 예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해서 예수님이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언약으로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루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사함 받는 것도 그 언약 때문에 주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안 했으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사함 받는 건데 그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그 이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언약인데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이제는 영원히 주사함을 받게 하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 죄가 다 도말되고 그 죄가 도말되는 것이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어 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생명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우리가 부정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으로만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 골로새 3장 17절 말해라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의 이루어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모르면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는 거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약속이 뭔지를 몰라요. 그 약속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 창세 전에 우리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아가페 사랑으로만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뭐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사랑이 나오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본받으려고 너희들에게 이 모든 걸 내가 행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이 뭐라고 그래 말씀해요? 여덟째 날에는 야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랬어요. 여덟째에 예수님도 이와 같이 나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잖아요.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양피를 베라고 하신 것인데 할례를 해라고 하신 것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 왜 표피를 베라고 할까요? 남자들이 병원에 가서 남자아이들 뭐 포경 수술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끊어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표피를 베라는 것은. 그래서 이와 같이 표피를 끊어내는 것은 육신의 생명, 죄의 생명이 나오는 걸 끊어내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여종을 데리고 가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 할례를 행하라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그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것은 내가 죄사함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약속의 성령 이삭을 준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다고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느니라. 나를 만나고 기뻐했느니라. 할렐루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미 그래서 모리아산의 동서남북을 쫙 바라보고 십자가를 동서남북으로 딱 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앞으로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로마서 4장에 말씀하고 갈라디아서도 말씀하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할례를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할례 남자 배필을 끊어내는 것은 영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끊어내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13절에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이고 14절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언약을 배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할례 받지 아니하면 언약을 배반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규례를 따라서 예수님도 난 지 8일 만에 했던 거예요. 창세기 17장 13절을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려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자,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는 거예요. 그 표피를 끊어낸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표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렐루야.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 뭐 영원한 언약을 바탕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배반한 거예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냥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9절에 자, 이삭에게도 영원한 언약,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누가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이삭이 영원한. 그 이삭이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자, 이삭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갈라디아 3장 가봐요. 가봐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게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인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 한 번만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서 영원한 언약이 새 언약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이 영원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한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18절 보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줬는데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미 믿음의 조상 세워놓고서는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지겠다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새 언약이 이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지고 그 피가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정과 여기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죄의 몸을 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죄인들이 죽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죽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예수 안에서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밖에서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안에서 죽어야죠. 죽어도. 그래야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예수님도 뭐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율법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21절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라고 해요.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름을 줘요? 예수.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내 이름이 뭐예요? 내 예수 이름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절을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그분에게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피인데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게 발라지면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에게 발라지고 아니 짐승의 피를 발랐어도 장자가 죽음이 넘어가잖아요.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졌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졌다고 이런 쪽으로만 알으니까 마귀들이 갖고 노는 거죠. 예? 마귀들이 갖고 놀아요. 그냥.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주인공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이 생명이다. 그 외에는 다 가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나오는 모든 피는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유출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1장 6절 보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을 할례를 행해 베푸시오. 할례를 마음에 베풀어서 자 뭘 줘요? 너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인이 아이를 낳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그 표피를 끊어내는데 그 표피가 뭐예요? 육신의 생명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언약인데 그 영원한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을 이루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다 사해 주겠다. 그래서 그 할례 마음에 이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 로마서 5장 5절에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니까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은 빛이기 때문에 마귀가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역시 끊으려고 시도는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에 거하고 있으면 그건 빛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니까 화영겁을 딱 둔 거예요. 생명과 못 가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생명을 초월하지를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을 초월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만 일해? 언약 안에서만 일하시고 자기 생명 안에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다시 생명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그 생명이 하나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쭉정이는 씨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떨어져 신명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싹이 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기도로서 생수를 만들어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죠.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 사랑을 공급받았는데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그게 사랑이 이루어지냐요. 내가 정과 여기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실제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나는 죽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그래서 낳은 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는 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는 뭐냐? 언약의 징표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의 징표예요. 그 언약을 바탕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죄사함을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극진한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며 구원을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 저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는 걸 말씀하는데 우리가 왜 부정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게 정결 규례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살려주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모습.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로 사랑해. 입으로는 사랑해. 머리로는 사랑해. 필레오 사랑, 에로스 사랑 이런 건 잘해. 아가페 사랑이 나와야죠.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먼저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까? 자기 이름 목숨을 다해서 해. 날 새가면서도 자기 먹고 살 것을 해. 근데 날 새가면서 철학기 뒤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 목숨을 다하여.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알더라. 내가 경험.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까? 실제가 돼요. 실제가. 집사님이 실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안 되면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내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사랑한대. 아니 주님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수가 들어오면 무슨 일을 내가 당장 굶어 죽을 일이 있어도 그냥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평안 평안 평안. 이해되십니까? 제가 다 경험한 바예요. 그렇게 기도해 본 거고. 예수님이 핏방울이 땀방울 피더라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경까지 우리가 들어가 봐야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내가 직접 그 세계까지 들어가지 않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안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정말로 주님의 아가페 사랑에 들어오면요 그냥 다 이뻐 보이고 다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육의 힘이 쫙 받는 거고. 그래서 여자의 남자의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차이점이 여자이고 나의 날짜가 차잖아요. 정결 기간이 다르잖아요. 다른 이유는 무엇이에요? 처음에 아담을 지어서 아담을 잘 섬기라고 했는데 이 섬기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문에 뭐래요? 그 본분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차이 난다? 자기 본분을 우리의 본분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여러분들에게 집사를 줬어요, 장로를 줬어요, 권사를 줬어요, 목사를 줬어요, 전사를 줬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대로 자기들이 행하지 못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그 직분을 너무나 값어치 없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직분이 너무나 큰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직분에 맞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분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죄를 짓게 도와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고통을 주게 된 거고.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없어. 통하지를 않아요. 한 번 실수가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의 실수가 마귀한테 속아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죄를 짓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리고 다시 또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주의 보응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보응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영원한 주의 종로로 타게 만든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이같이 남자와 여자의 그 정결 날짜가 틀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받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모든 인간은 그러므로 세상의 존재하고 있는 동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가서 돌을 닦아도 죄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해야 된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귀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마귀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없어요. 무엇으로만 벗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발라져야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그러므로 나은 지 8일 만에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나은 지 8일 만에 죄를 끊어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창세기 17장 14절 봐요. 할례 받지 않으면 당대의 모세라도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건 실제가 돼요. 실제. 언약을 배반하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14절 모세를 봐요. 모세. 하나님이 할례를 자녀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했는데 창세기 17장 14절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들로. 창세기 17장 14절 언약을 배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에레미야 4장 4절 봐요. 에레미야 4장 4절. 에레미야 4장 4절을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봐요. 모세가 어떻게 했나?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모세를.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4장 24절 봐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할렐루야. 왜 죽이려고 해요? 자, 23절 봐요. 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그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였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뽀피를 베어 자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할렐루야.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 아니었으면 모세 죽었어요. 십보라가 얼른 가가지고 돌칼로 아들의 할례를 한 거예요. 죄를 끊어낸 거예요. 이게 모세라도 당대 모세라도 이 죄가 있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어떤 사람이나 할지라도.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규례로 다 지켜야 되는 거고 이렇게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러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 때문에 26절 봐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가 모세가 살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모세를 택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언약을 배반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4절에 그러잖아요. 언약이 배반한 것이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고 예수님도 그래도 율법 안에 낳기 때문에 예수님도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 규례대로. 그래서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주셔서 보내서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생명이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고 그러므로 할례는 죄가 끊어져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할례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이걸 규례를 딱 정해서 너희들이 용서함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대신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양으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재물이 없으면 그 비둘기를 사가지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해주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할까?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행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언약이 없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겠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니까. 그래서 규례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규례는 산모의 정결 기간이 자 끝나야 되고 그리고 끝나면 뭐예요? 번제를 드리게 했는데 번제는 뭐예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형편 따라서 이와 같이 비둘기도 드리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할렐루야.
왜 정결한 규례를 줬는데 이 정결한 규례가 뭐예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말 주가 두말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어 주시고 그 화목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해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하나 되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채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날마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생수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사랑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사랑 충만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생수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기도를 해야 생수가 만들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기도를 해야 병든 자가 낫는 것이고 이해되시면 하면 내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어떻게 뭐 경자들 치료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쌍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도 않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 생수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장입사님 봐요. 아까 기도 받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도 받으니까 좋다고 하잖아요. 예? 기도 받으니까 좋다고 그래요. 예? 할아버지도 좋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도 와서 기도 받다 보면 하나님의 방언도 따라해. 또 내가 기도할 때 참, 할아버지가 방언도 따라오더라고. 나 그래서 참 신기해. 기도를 오래 받다 보면 누가 가르쳐주도 내가 하라고도 했는데 방언을 따라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오직 기도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고 하면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정결규례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만들어 놓고 그 언약대로 우리가 행하며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을 공급해 주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를 다 짓밟아 주신다고 시편 91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편 91편에 뭐래요? 네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원수를 다 짓밟아 주신다. 무슨 재앙이 임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저 여인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사함 받게 하고 그 주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 인간들에게 주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